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려 이르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은 어쩌면 성경 전체 결론과 같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역사하셨다는 결론 같은 말씀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저번에 첫 언약을 증거했는데 너무 텀이 자꾸만 길어지면 좀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설교는 그냥 새 언약으로, 어린이 주일인데 새 언약으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생명이 되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에 관한 약속을 딱 두 번밖에 안 하셔요. 세 번은 안 하시고 두 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그렇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두 번을 약속을 하셨는가? 지난번에 이제 증거했던 말씀에 계속 연결이 돼서 그래요. 칠판 한번 또 사용하겠어요. 원래 인간이 어디 살았어요? 에덴에 살았어요. 에덴에 살았는데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세상이 좋아도 에덴 동산만큼 좋을 수는 없어요. 늙어가면 더 슬퍼, 더 가고 싶어. 젊을 때는 아직 지금이 천국인데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프면 할수록 에덴이 더 그립고 더 가고 싶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소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려면 뭐 때문에 나왔어요? 죄 때문에 나왔으니까 결국은 죄가 뭐가 돼야 돼? 해결이 돼야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신 약속이 바로 뭐냐면 첫 언약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해결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런 것이야. 근데 사실로 말하면 죄를 해결하는 법이요, 죄를 알게 하는 법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법은 아니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의인이요 죄인이요, 이게 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죄인인 줄 몰랐어. 믿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가면 갈수록 뭐예요? 왜 그러냐면 죄를 자꾸만 알게 되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자꾸만 알게 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고백을 더 잘해. 고백을 하면 할수록 더 죄인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게, 죄를 해결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자꾸만 더 죄인이 돼. 그래서 뭘 없애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없앤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십자가로,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로 율법을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못 박아서 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폐했으니까 이제 다시 약속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 폐해졌으니까. 그래서 약속을 두 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신 약속은 절대로 잘못되면 안 돼. 이 두 번째 하신 약속은 죄를 해결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완벽하게. 하나님이니까 또 실수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신 이 새 언약은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해결하는 법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보셨어요. 전액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따지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러니까 첫 언약 율법을 뭐 하셨으니? 폐하셨으니.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으니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따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 언약을 아는 게 예수를 믿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 바로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 말씀 7절 말씀 보시겠어요? 7절, 본문 7절. 다시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이 말은 첫 언약의 흠이 없었더라면, 이 말은 흠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뭐가 있어요? 흠. 그게 율법.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흠에 관한 말씀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겠느냐? 아멘.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들어가리라 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했는데 결국 못 들어갔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받은 그들이. 이게 왜 못 들어갔느냐?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셨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예배는 칠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뒤에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하였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남편이 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약속 안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 아내였는데 내가 그들의 뭐가 됐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했으니까 간음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언약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약속을 깼기 때문에 언약 밖으로 뭐 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뭐 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었어. 우리 다시 히브리서 8장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도 보셨어요. 저희를 허물할래 일렀을 때 가로서 내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율법하고는 다르다. 다시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고 아내였으니까 언약 안에 있었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쫓겨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원래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약속 안에 있었어요. 원래부터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부터 하나님 언약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 들어가요? 못해도 들어가요? 잘해도 못해도? 왜냐하면 원래부터 애초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들은 못 들어가는 걸로 이미 뭐 됐어요? 그러면 왜 흠이 있냐면, 그러면 야 원래 너희들은 내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가다가 너희는 다 죽고 니네 나온 자식이 들어가. 그러니까 떠나.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우리는 다 가서 죽어. 그럴 것도 내가 못하러 안 가지. 그럼 또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속에 있는 마음은 못 들어갈 게 작정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가라 내가 인도하리라. 아멘 믿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나왔지만은 이미 마음속에는 못 들어갈 것이 뭐 됐어요? 그게 흠이야.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못 들어가야 되는데 떠나긴 떠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트릭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는 없어. 근데 가라 내가 뭐 하리라? 인도하리라 한 것처럼 다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 언약은 그 언약과 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뭐가 있어요? 흠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율법 가지고 천국 가려고 애들 쓰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한쪽에는 예수를 믿고 한쪽에는 율법 자고 아멘 잘만 믿으면 간다니까. 가요 못 가요? 잘해도 못해도 못 가. 왜? 하나님 마음속에 처음부터 언약 바깥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이 말은 그때처럼 트릭을 안 쓴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새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완벽한 법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완벽한가 볼까요? 참 재미있어. 아주 완벽한데 너무 신기한 법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우리 본 말씀 10절 말씀 보셨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것이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완벽한 법이라니까요. 죄를 해결하는 완벽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종이 도자기 한 3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청소 막 하다가 깨버렸어요. 3천만 원짜리를 깼으니까 그놈 1년 연봉만을 거를 깬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된 거죠. 잘못했어요. 이 귀한 거를 주인이 뺨을 한 대 들어버리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이 새끼 밥 주지 마라.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지. 도자기를 깼으니까. 근데 주인이 들어오다 하나 남은 도자기를 또 깨버렸어. 그러면 이제 뺨을 한 대 때리고 무릎 꿇고 손 들고 그 주인이 저녁 얻어먹어요 못 얻어먹어요? 주인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
죄인은 뭘 하느냐면, 아우 내가 실수했네, 야 이거 쓰네. 똑같은 잘못인데 종이 깬 거는 죄요, 주인이 깬 거는 죄요, 실수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법이, 그 집안의 법은 주인의 마음속에서 살아요. 법이 종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법은 누구 마음에 있어요? 주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죄요, 실수요. 그러니까 새 언약 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새 언약 법 안에, 사람은 똑같아요. 새 언약 안에 있으나 율법 안에 있으니까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잘못도 똑같아지고요, 욕도 똑같이 해. 다 똑같은데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왜 죄가 없느냐? 법이 누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을 땐 우리는 하는 대로 죄야.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넣었어요. 그럼 이제 법이 내가 하늘나라의 뭐야? 주인이야. 법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럼 모든 내가 실수하든 뭘 하든 잘못하든 다 그건 죄요, 실수요. 그게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봐요, 100가지 죄를 짓나 반 가지 죄를 짓나? 여러분 볼 땐 100가지 죄를 졌어요. 나쁜 놈이죠. 한 가지 죄를 졌어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렇죠요, 똑같은 놈이야.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키가 크나 작으나 하나님 다 그 놈이야. 100가지 죄나 1000가지 죄나 반 가지 죄나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잘 봐요. 인간은 죄를 안 지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완벽한 법은 뭐냐면, 인간은 그런 줄 뻔히 알고 그냥 덮어주면 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노력한다고 될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죄를 그냥 없어 하고 덮어주는 법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바로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누가 이 새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지 아니할 것은, 다시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멘. 그 있는 사람들은 새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뭐 하는 거예요? 다 하는.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도 새 언약 안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가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 뒤에 그러하나, 다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불같은 성령이 아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체로 우리를 뭐 하리니?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다 아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전체를 깨달아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요? 아는 차원에 들어갈 때 그게 바로 새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저희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 내 속에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 내 속에 있으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죄요, 실수요, 실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본 말씀 보셨어요. 우리 히브리 18장 12절 말씀 나지.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이게 새 언약이야. 내가 저희 죄를 기억을, 이 말은 저 죄가 있는데 없어. 이게 뭐냐면 마치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죄가 안 지어져요? 그게 안 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짓냐고, 인간이. 그러니까 차라리 죄를 짓지 말어 이렇게 빠르겠어요? 아예 덮어주는 게 낫겠어요? 죄 짓지 말어, 죄 짓지 말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죄를 덮어주는 법을 만든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묻지도 않고 그냥 덮어주는 법. 그게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원죄 있죠? 원죄. 원래 죄는 원죄도 있고 유전죄도 있고 자범죄, 세 가지요. 죄는 세 가지야. 그러니까 3살 아기가 금방 태어났어. 깐난 아기가 엉애 그러고 죽었어. 엉애 하고 죽었단 말이야, 나와서.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났는데 죽었으니까 잘 봅시다.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엉애만 했어. 그 죽었으니까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럼 얘는 죄인이요, 의인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응애하고 죽었으니까 뱃속에 나오자마자 죄를 진 적이 없단 말이야. 응애만 했지. 그러면 얘 영혼은 죄이니까 의이니까. 그래서 감리교에서 한번 재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판결 났어. 왜냐? 원죄가 있어서. 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이 지은 원죄, 부모가 지은,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뭐야? 응애만 해도 죄인이야. 왜냐면 원죄 때문에.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새 언약이 출현하면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덮어지는 역사니까. 우리 에레미야 31장 27절 말씀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한 것 같이 경성하며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제약으로만 죽으리라.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 역사가 나오면 어떤 일이 뭐냐?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쉬어야 안 쉬어요? 안 쉬어. 그러니까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만 아우 이가 신데, 아들이 나도 안 먹었지만 신데, 이런 일은 없다 이거야. 다시 각기 자기 제약으로만 죽으리라.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에게가 신하는 건 뭐냐면 유전죄야. 원죄와 유전죄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에게가 쉬지 않은 것처럼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전에는 원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전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원죄도 없고 유전죄도 없다. 우리 에스겔 18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옛날부터 내려온 말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다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게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 원죄 없어요. 유전죄 없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자범죄만 남았어요. 네 죄만 남았는데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 죄를 담당한 거예요. 쉽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유리창을 어떻게 하다 깼어. 내가 이제 10살 때 깼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로 와 이놈의 새끼야 야 인마 그렇게 장난을 심하게 해서 이 유리창을 깼으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변상하겠습니다 다 그럼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예, 그러면 나는 이제 유리창값 물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미안합니다 이러면 된 거야. 죄인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하면 된 거야. 그런 것처럼 내 죄를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내 죄값을 치렀어요. 십자가로 치러서 그럼 나는 이제 죄인이요 죄인 아니야. 그러니까 자 유전죄 있어요 없어요? 원죄 있어요 없어요? 내 죄는요 없어.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렀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미안합니다 이러면 돼.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도 새 언약 안에서는 뭐예요? 기억하지 뭐하리라? 아니라. 그냥 덮어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그러니까 이제 죄 안 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새 언약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고 안 한다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놈이야 다 똑같아. 히브리서 8장 13절 다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그렇다고 막살날 이 말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법은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양심의 법은 지켜야 되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다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보셨습니다. 자 새 언약이 있고 첫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져 간다. 이 말은 폐차. 그러니까 이미 폐차야.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질 때 이미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폐했으니까 폐차가 됐어 이미. 그럼 도로로 나가요 못 나가요? 폐차가 이미 되면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쓸만한 차도 폐차가 되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율법이란 폐차가 딱 있어요. 자 얼른 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다고 가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이미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새 차야. 천국으로 하는 무슨 차요? 죄도 허물도 다 덮어주는 역사가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이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그냥 다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교회가 바로 새 언약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요. 새 언약에 뭐예요? 운전기사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 갈 때 한번 봅시다. 버스에 탔어요. 그 버스의 기사가 키가 커야 되고 이뻐야 되고 잘생겨야 돼요? 아니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 키 좀 말해도 괜찮아.
운전만 잘하면 돼. 그럼 승객도 마찬가지예요. 승객도 버스에 타는 승객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인격도 괜찮아야 되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요. 표만 있으면 돼요. 표만 있으면 돼. 버스는 그냥 표만 있으면 누구나 타는 거예요. 대머리도 괜찮고, 머리가 있어도 괜찮고, 키가 작아도 괜찮고, 아주 인격이 개떡같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표만 있으면 타면 돼. 중간에 깽판만 안 치면 돼. 내렸는데 고속버스 화장실가 내렸는데 3년 됐는데 아직도 안 와. 골치 아파. 야, 타고만 있으면 잠깐 나갔다 와도 괜찮아요. 갔다 와도 괜찮아. 그런데 타고만 있으면 돼.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인격이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그 밥에 그 남. 다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양심을 때려.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뭐예요? 덮어준 거예요. 그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내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체가 새 언약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를 예수님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